6가지의 양심. 성경에는 양심에 대하여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양심을 설명하고 이 양심에 따라 양심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이 양심의 관계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심에 따라 구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양심의 상태에 따라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양심에 따라 믿음의 정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심의 상태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깊이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양심의 상태가 1번부터 6번까지를 보면 최대한으로 1번으로 올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깊이를 더 많이 깊이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들으셔야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러면 사람을 인도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영교는 뭐냐면 영적인 교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심, 그리고 직관이 있습니다. 이게 영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이 영을 성령님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이 보혜사라는 얘기는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상담자입니다. 그리고 위로자이고, 그리고 돕는 자고, 그리고 중보자고, 그리고 변호자고, 용기를 주는 자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님이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양심은 뭐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뭐가 그들의 중심이 된다고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의 법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대에 서남아시아 이스라엘에 계셨죠. 한국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네이 데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공통된 지각입니다. 양심이라는 얘기는 공통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지각, 그리고 도덕적 의식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보세요.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은 뭘 구분한다고요? 선과 악을. 그리고 이것은 공통된 도덕적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우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은 뭐냐? 이성이란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옳은지, 이것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구분하는 기능은 이성이고, 그리고 여기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양심이라 그럽니다. 그럼 보세요. 도덕적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 그러면 마음은 도대체 뭐냐? 마음이란 것은 카르디아인데 감정적인 생활, 그리고 지적인 생활, 의지적인 생활,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을 포괄한 인간 생활의 중심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마음이라 그래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지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이고, 종교적으로 하는 모든 생활을 포괄하는 인간의 생활의 중심, 그것을 갖다가 마음이라고 해요. 좀 더 보면 카르디아는 인간의 내부의 생명,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권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행동하는 것 외에 우리의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권은 자리가 뭐라고? 그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사람의 몸을 비유하면 사람의 몸이 있고 여기에 심장이 있죠. 그러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갖다가 전체를 마음이라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양심은 뭐냐? 마음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몸이고, 그리고 양심은 마음의 심장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은 양심 안에서 정언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영에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교통 가운데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디에도 얘기하냐? 양심에도. 그래서 보세요. 양심을 따르는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양심을 따르는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삶이란 것이죠.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 뭐가 있다 이거예요? 성령 안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는 것이죠. 그래, 양심이 머물러 있는, 결국은 양심이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은 어디 안에? 양심 안에서. 그래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딱 깨버리면 양심이 나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정언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양심 속에,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잘 듣게 되어지면 그 양심의 소리가 무슨 소리와 같다고요? 성령의 소리와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양심 속에 들려지는 그 소리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란 것이죠. 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뭐예요? 범사는 모든 일을 얘기하죠.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분명해져오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결국은 사람에게도 내가 이웃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양심에 뭐 없이 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 양심에 거리낌 없이 대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양심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어디 안에서 정언하신다고요? 양심 안에서. 자, 그러면 이 양심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양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양심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양심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양심은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란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은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똑같은 거예요. 8장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담력을 얻어 양심이 뭘 얻는다고요? 담력을 얻는다는 얘기는 오늘 여기서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죠, 죄.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양심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양심은 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뭐하고? 버렸고, 양심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죠. 양심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약하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양심은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여기에서 양심이 담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타락의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은 상했다. 이 얘기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양심이란 것은. 그리고 양심은 오늘 여기서 양심을 버렸다는 얘기는 결국 뭘 보세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는데,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는 것은 배가 깨어진 것을 파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버렸다는 것은 배교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디 가요? 100% 지옥 가죠. 결국은 양심을 버리는 것은 내 구원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양심을 버리는 것, 양심을 버려버린 것, 양심을 배교해버린 것, 그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요. 이런 자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100%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양심, 믿음.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결국은 요거에 착한 양심을 빼버리면 뭐가 되죠? 믿음을 뭐하라? 가지라가 되어지죠. 결국은 믿음을 빼버리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뭐다? 이것은 바로 착한 양심이란 것이. 착한 양심이 곧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 추상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믿음이 커간다, 믿음이 자라나간다. 여기서 뭐와 동일한 이야기냐? 양심의 성장했다. 양심의 성장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이들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자와 반대에 속하는 부류를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뭐 했고,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린 것을 갖다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결국은 양심과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양심이 곧 믿음이요, 믿음이 곧 뭐라고요? 양심이란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결국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뭐하였느니라? 양심이 더러운지라. 결국은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양심이 더럽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 결국은 뭐냐? 왜 안 믿느냐? 양심이 더러워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이 빛이 왔는데 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의지를 통해서 결국은 뭐가 행동 전에 뭐가 시발점이 되어지냐?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그 마음 건져 가운데 이 마음이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침묵을 해야 돼요? 불의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불의한 일을 딱 해서 내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을 사기치면 100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00억을 벌려고 마음 먹어서 마음을 딱 먹어야, 저 사람을 사기치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어야 그 다음에 뭐 하죠? 행동으로 옮겨서 입으로 말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을 딱 먹기 전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양심이란 것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기준하는 이 양심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뭐 해줘야 된다? 양심이 침묵을 지켜주고 양심이 눈을 딱 감아줘야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비로소 뭐 할 수 있다고요? 마음 먹을 수 있고 마음 먹어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잖아요. 결국 뭐가 믿어야 되나? 마음이 믿어야 되는데 마음을 믿기 위해서 뭐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양심이라는 부분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뭐가 더럽기 때문에?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이,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도 어디 간다고요? 거의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에서 진정으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이 어떤 상태에서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양심이 깨끗할 때 이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란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걸 잘 보세요.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세례에 대해서 노아 방주 때에 이 방주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노아 8가족이 구원을 받았지요. 물 가운데. 그런데 그 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결국은 물이란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결국 뭐냐? 그것은 바로 세례라. 그러니까 물 세례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물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표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세례인데 그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래.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 물 세례가 진짜 의미하는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세례의 의미란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살아난다고요? 양심이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구가 일어나는 것, 양심의 강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세례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세례란 것이죠. 진짜 세례는 뭐냐? 물 세례 받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육체를 씻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구하는 이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 이것이 바로 세례란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양심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양심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뭘 버려야 된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악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양심 없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행하고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들의 양심조차 속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가 회복이 안 되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것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뭐냐? 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것,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 뭐가 진행되어지는 것이냐면,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회개란 것이죠. 양심에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가 뭐냐? 양심을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질적으로 6가지의 양심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보세요. 성경에는 양심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정결한 양심이에요. 이 정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험이 없는 양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근데 헬라 원문이 다 달라. 양심 앞에 붙어 있는 이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거리낌이 없는 양심, 선한 양심이나 거리낌 없는 양심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상한 양심이 있습니다. 상한. 양심이 뭐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상할 수도 있다고, 상처 입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찔림을 받은 양심, 상처 입고 깨어진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양심, 오염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양심이 있고요.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자, 이 6가지의 양심이 있는데 여러분의 양심은 어떤 양심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어떤 상태에 있나에 따라 여러분이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결한 양심이란 것은 뭐냐? 깨끗한 양심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결국은 이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정결한, 그러니까 양심의 최고봉의 상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정결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험이 없는 양심이에요. 이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져야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다로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얘기는 깨끗한,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이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무슨 상태가, 양심의 상태가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이기, 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험이 없는 상태가 많은 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험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통치, 지배는 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모이는 거예요. 양심이 뭐하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최고봉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있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에요. 거리낌 없는 양심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보세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여거는,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써 넣어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은 뭐냐면 아가도스인데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갖다가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서 남에게 뭐하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누구에게인가 흠 잡힐 것이 없는, 그러니까 행동적으로는 누구에게도 흠을 잡힐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기분 좋은, 기쁜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앞에는 뭐죠? 자기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던 그 깨끗한 상태는 자기가 완전히 없이 하나님이 100%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는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는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남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거리낌이 없는.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딪힐 것이 없는, 비틀거리게 하는 것이 없는, 이런 위반하지 않는,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죄책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하나님을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거이 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것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한 양심이에요. 찔림받은 양심, 상처 있고 깨어진 양심. 예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판단할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상처 입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 요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대부분이 상하고 깨어지고 찔림받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의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으려고 항상 뭐 하냐? 양심의 상처,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방음막을 쳐요. 그러니까 상처 입으려고 하면 피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집중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나아가라는 것이. 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뭐하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치료받으면 그 마음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이 선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더 정결하게 되어지면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더러워진, 오염되어진. 그래서 양심은 더러워진다고 그랬죠. 더러워지는 것이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의 온갖 더러운, 그러니까 양심을 더럽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그래서 양심을 더럽히는 일들에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양심을 더럽히게 되어지면 이것은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행위로는 부인한, 보세요.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하나님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보냐? 보세요. 행위로는 부인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증한 자,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가증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양심이 더러워서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그의 행동으로는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가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은 자요. 그것은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데 주목하십시오. 결국은 더러워진 양심, 이것은 믿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 보세요. 이것을 왜 일어나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뭐가 허락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마음이 허락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죄를 짓기 위해서는 양심이 뭘 해야 된다? 눈을 감아야 된다는 것이. 양심이 눈을 감아줘야 마음이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결국은 양심이 공범이 되어져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그 양심, 죄 때문에 양심이 어떻게 되어지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엄란한 생각, 여러 가지 영상, 이런 많은 죄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들어온다고? 영의 영역으로 이동해서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상태는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의지로 깨끗하게,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양심은 더러워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냐? 깨끗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에 더럽고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직까지 뭐가 있냐? 기회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면 이 양심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바뀌어요. 양심이 보세요.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져 있는 양심은 악한 양심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양심, 그것이 바로 악한 양심이죠. 자, 이 악이 포네로스라는 얘기인데, 특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쁘고 악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바로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 보세요. 생각, 그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동기, 의견.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마음이, 양심이 악한 상태로 그가 계속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마지노선이에요. 이 악한 양심의 상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 마지막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 그리고 동기, 이 의견들, 양심의 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마음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가 만약에 죽게 되죠. 이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100%. 그래서 양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양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시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제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양심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지면 양심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 바뀌어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바뀌어요. 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화인 맞은 양심은 두 가지 형태를 띈다고 그러죠. 뭐 한다고요? 외식해요, 외식. 내가 화인 맞은 양심인지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를 딱 보면 알 수가 있다. 첫 번째,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100%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남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인 맞은 양심에는 뭐가 나오냐?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의 입에 거짓말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100%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100% 이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양심이 어떻게 됐냐? 활 맞아버린 거예요. 악한 사단의 불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뭐가 안 됐나?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어떤 말을 해도 회개가 안 돼요. 낙인을 찍다는 거예요. 화인이라는 것이 뭐냐? 불로 도장 찍는 거예요. 화인. 자, 마비시키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마비가 되게 양심이 낙인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마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찔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주면 그들이 뭐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주면 거역하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 하나님의 이야기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속에서 성령님이 찔러줘도 아예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딱 차단해버리죠.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딱 차단해버리죠. 하지 마세요. 성령님. 하나님이 얘기할 것을 자기가 하니까 귀담아 엉뚱한 이야기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막 무시해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화인 맞았어. 이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지옥으로 가서 버림받게 되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양심의 정결함의 정도가 결국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깊이를 결정해요. 여러분의 양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깊이 있게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화인 맞은 심령에서 악한 양심으로 바꾸고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양심으로 바꿔지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했냐? 성령님의 깊이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은 폭발적인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양심을 위로 끌어올리라는 것이죠. 양심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여러분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령의 깊이도 그리고 성령님의 세밀한 소리도 여러분 들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먼저 회개부터 철저히 해라는 것이죠.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크게 되어지느냐?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양심을 위로 끌어올리라는 것이죠. 양심의 상태를 바꿔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꾸냐? 회개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죠. 이 계단은 회개를 통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양심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믿음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양심의 상태를 크게 만드는 것, 믿음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양심을 깨끗하게 바꾸는 것과 믿음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믿음의 성숙도 누가 믿음이 크냐?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가 하는 능력, 권세, 여러분 성령의 은사, 기적들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도를 판단하냐?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이전이나 예수 이후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원하십니까? 양심의 상태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세밀하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6가지의 양심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몇 번입니까? 1번이길 바랍니다. 1번이 아니면 적어도 2번이길 바랍니다. 2번이 아니면 적어도 3번 정도까지는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해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1번, 2번, 3번까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시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